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특별히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피곤하시죠? 저녁 시간에 저녁 드시고 혈당 스파이크가 올 수 있고 피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피곤해요. 여기 서는데 좀 피곤해요. 이번 한 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계속 어떤 스케줄들이 좀 계속 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쭉 있었고, 또 이제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 이제 예배를 2번 더 드리기도 하고, 또 금요일 날은 오전에 차세대 예배가 있어요. 차세대 예배는 하면 할수록 잘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차세대 담당을 꽤 오랫동안 했는데, 차세대 예배가 제일 부담스러워요. 사실 루아에스 와서도 차세대 예배가 제일 부담스럽고, 사실 오늘 또 부활주일이었는데, 부활이 아니라 저는 거의 십자가에 죽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서 설교를 했었죠. 교회에서도, 집회에서도, 때로는 믿지 않는 분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도 설교를 한 적이 있지만, 가장 난이도가 높은, 그래서 사실은 금요일 날이 끝나면 제가 금요일 날 저녁 때는 좀 일찍 쉬는 편이에요. 피곤한데 오늘은 이제 예배를 계속 준비하느라고 쉬지 못해서 좀 피곤합니다. 하지만 어제 저희가 함께 모여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주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고난주간의 막바지에 이르렀고요. 이제 부활의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이제 부활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텐데 그 남은 시간들을 우리가 끝까지 기도로 좀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방금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셔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군인들이 제비를 뽑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로 하셨던 기도가 무엇이었냐면 어떤 기도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첫 번째 기도이자 말씀은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셨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가장 첫 번째로 내뱉은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그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응답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용서라는 것이죠.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를 향한 우리의 죄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의 선포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위에서 용서하는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용서해달라고까지 기도하고 계신지를 보셔야 돼요. 누구를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까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벗기고 채찍질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며 보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자신에게 못 박던 그들에게까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서는 쉽지 않죠. 용서는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용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 하셨던 기도가 무엇이라고요? 용서에 대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로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용서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첫 번째로 회복하기 원하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바로 용서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용서는 나의 감정으로, 나의 의지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써 누군가를 용서하는 기도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에 묶여 있으면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는 그 문제로 인해서 뭐예요? 내가 계속해서 그 감정에, 그 사건에, 그 죄에 묶여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떠오르는 사건,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나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고 했던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용서할 수 있는 기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용서를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용서하는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는 용서하는 기도와 함께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용서가 쉽지 않다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 용서는 참 쉽지 않아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두 사람 있었거든요. 한 사람의 문제는 아주 오래전이라도 사실은 제 안에서 해결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직 한 가지 사건은 아직도 제 안에 계속해서 문제예요. 머리로는 용서해야지 하는데 막상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면 다시 제 마음이 요동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첫 번째로 하신 기도가 용서였다면 저는 이번 고난주간 십자가 위에서 우리도 함께 용서하는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말씀이면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강도가 예수님께 자기를 좀 기억해달라, 구원해달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을 너에게 말하는데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느냐. 우리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전에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라는 사실보다 예전에 우리의 어떠한 모습보다 주님은 지금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강도가 예전에는 이 강도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강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빼앗은 강도일 수도 있지만 이 당시의 강도들은 그런 강도의 모습이 아니라 뭐예요? 십자가에 달릴 정도의 강도라면 어쩌면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무장단체에 속해 있던 사람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전에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보다 주님은 지금 뭐예요? 바로 그 십자가 앞에서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고 있느냐. 그에게 주님은 뭘 약속하셨어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의 기도의 말씀은 이 십자가가 절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죽음의 문턱 앞에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죽어가고 있었고요. 강도도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강도가 이 시간이 흘러서 죽으면 끝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 죽음의 문 앞에서, 죽음의 문턱 앞에서, 절망의 끝에서 뭐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자,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자,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받고 그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는 약속, 소망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망의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순간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요, 시간적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라도 그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은혜 구하는 기도를, 우리의 작은 신음을, 간구를 듣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고 기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절망 끝에서도 구원을 주실 수 있고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예요? 또 한 가지 사건을 말해줍니다. 이 강도가요,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가 지금 죽기 직전이고요. 지금 온몸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확실한 것은 뭐예요? 강도가 받은 그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강도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강도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가 낙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였어요. 예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불쌍히 생각해 주세요. 은혜를 구했을 때 강도는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기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강도를 보고 손가락질해요. 나는 강도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를 더 했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강도도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사실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강도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저 강도가 바로 내 자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선이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교회 밖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요, 함부로 그들을 판단하거나 함부로 그들에게 손가락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나도 그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그 강도였습니다. 나도 그 강도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시선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내가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 받은 자임을, 그래서 내가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26절, 27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 보아라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기도, 세 번째 기도를 보면요, 예수님이 보세요. 지금 평온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온몸이 지금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극심한 고통 중에 계신 거잖아요. 정말로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은 고통, 피가 흐르는 고통 중에서도 주님이 뭐하고 계시냐면요, 누굴 보고 계세요? 자기의 어머니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자기의 제자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지막 이 순간까지도요, 이 땅에서 관계하였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서로를 연결해 줌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다 아시는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어떻게 오셨어요?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그 사실,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어렸습니까? 정말 그 어린 나이에 자기도 감당하기 어렵고 주변 사람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임신의 사실을 알았어요. 그것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뱃속에 몇 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알았지만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어릴 적부터 키웠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30살이 될 때까지 예수님 곁에서 뭐예요? 예수님이 자라나는 모습, 시간들, 추억이 마리아 안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이 고난 주간에 마리아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누가 가장 고통스러웠을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어머니 마리아처럼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누구를 본 거예요? 그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계시는 어머니를 본 거예요. 나의 어머니를.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나의 어머니를 맡아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하는 제자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뭐예요? 지금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나의 주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구나.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제자도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에게는 너의 어머니다. 어머니에게는 뭐예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두 사람을 뭐예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기도와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인류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하고 큰 광대한 사랑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관계했던, 나를 키워주셨던 나의 어머니,
나를 3년 동안 목숨 걸고 따라줬던 나의 제자. 여러분, 예수님은 멀리 있고 형이상학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광대한 사랑만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나와 관계했던 한 영혼 한 영혼, 한 시간 한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뭐예요? 그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연결하고 관계하게 하시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흩어져 버릴 수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제자야, 너의 어머니다. 보이시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여서 서로 충성하고 위탁하고 돌볼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기도와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떠올렸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그렇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관계를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새로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제자에게는 뭐예요? 마리아를 모셔야 되는 사명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 마리아에게는요, 물론 예수님의 자식이 있지는 않았겠지만, 그렇죠? 예수님 외에도 뭐예요? 새로운 돌봐야 될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겐 새로운 사명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목사만 사명을 가지는 것입니까? 선교사만 사명을 가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에는 크고 작은 것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고 죽은 베드로만 사명자입니까? 아니에요. 순교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자기가 죽을 때까지 마리아를 모셨던, 그래서 여러분, 요한만 순교하지 않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사명자는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에는 크고 작은 것이 있지 않아요. 사명에는 오직 사랑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사명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관계와 놓여있는 환경 속에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저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도 어떻습니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할 수 있는, 관계와 관계를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도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연결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족들 중에 주님의 품을 떠난 자녀들이 있다면,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들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이 믿는 자와 만날 수 있도록,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우리는 뭐예요? 그들을 책임지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동 땅에 있다면, 무슬림 땅에 있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저 무슬림들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날 수 있는, 제3국에 있는 노동자들이 이곳에서 돈만 벌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뭐예요? 관계와 관계가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브릿지와 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기도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셨던, 주님이 하셨던 그 기도와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짖으며 외치셨습니다. 뭐라고 외치셨을까요?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정말 절규, 원망 같은 외침 아닙니까? 지난주가 아니죠. 어제 살펴봤죠. 예수님답지 않은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던 적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진짜 예수님과 잘 안 어울리는. 그리고 뭐라고 말했어요? 맨날 순종하기만 하셨던 예수님인데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좀 내게서 피할 수 있게 해서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그 십자가 위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뭐예요?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완전히 버려진 것 같은,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 같은 순간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예요? 왜 나를 버리셨냐라고 외치고 있고 절규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외치는 것도 맞고 절규하는 것도 맞아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 같기도 해요. 어째서 나를 버리냐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 부르짖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눈물 흘리는 거, 우리가 절규하는 거, 우리가 외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 불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울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왜 우는지 아세요?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 백화점에서 들어누워서 우는지 아세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포기는 뭔지 아세요? 안 울어요. 안 찾아요. 무관심해버린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좀 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이 아닙니다. 불신이 아니에요. 때로 예수님께 섭섭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이 훌륭하다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과정 중에 그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절규와 외침과 그 불평이 누구에게? 내 아버지, 내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적혀 있을까요? 시편이잖아요. 시편에 보면 어떻습니까? 감사와 감격과 찬양이 가득한 시편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원통하고 눈물 뭐예요? 원수를 갚아달라고 안 올리는 거, 막 원수의 이를 뽑아달라, 머리털을 다 뽑아달라. 여러분 성경에 안 올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왜 성경에 적혀 있을까요? 그 모든 탄식과 원망이 누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원망과 절규와 탄식이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지면 그것은 독이 돼요. 그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누구를 향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하나님이여 라고 외치고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불신앙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우리의 또 다른 믿음이고 또 다른 신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냥 점잖게 괜찮은 척, 문제가 있어도 우리 안에 어떤 걸 자꾸 요구받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왜 너 믿음 없이 자꾸 그렇게 행동하냐? 너 왜 믿음이 없이 그렇게 원망하냐? 불평하냐? 여러분 힘든 상황이 되는데 어떻게 불평이 안 나오겠어요? 어떻게 원망이 안 나오겠어요?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우리의 마음대로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되시는 분이 있다면 사실은 제 설교를 들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훨씬 더 영적으로 뛰어나시기 때문에. 저는 선교사로 살고 있고 목사로 살고 있지만 아직도 때로 주님이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주님 앞에 이러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럴 때 우리가 어디 곁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을 떠나면 안 돼요. 그 모든 것들을 누구 앞에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요, 내 하나님이요 라고 주님과 같이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모든 기도, 그것이 감사와 감격과 은혜의 기도가 되었던지 간에, 그것이 뭐예요?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아픔이 되었던지 간에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제가 뭘로 설교하고 있는지는 아시겠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십자가의 가상 7원이라고 말하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기도예요. 주님이 지금 뭐라고 기도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기도하십니다. 주님의 목마름은 단지 물을 향한 갈망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을 향한 사랑의 갈망이었고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을 향한 갈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진짜 너무 피를 많이 흘리시고 물을 다 쏟았기 때문에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갈망이고 목마름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왜 목마르다고 하셨을까요? 저는 우리를 향한 영혼 구원을 위한 갈망이기도 했지만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목마르신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목마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목말라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늘 사람들의 관심에 대한 목마름, 사람들의 인정에 대한 목마름,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알아주기를 위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왜 남자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일까요? 물론 가족들을 잘 보살피기 위함도 있지만 뭐예요? 한 사람으로서 뭐예요?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한 어떤 명예에 대한 어떤 재물에 대한 성공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특수한 사람, 세속적인 사람들만 그러한 목마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보면 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목마름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목마름을 대신해서 내가 목마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어떻게 해요? 다 내게로 오라. 왜요? 주님이 생수의 강이 되시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목마름, 여러분 아무리 인정받는 것에 목말라 있어서 이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고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해줘도요, 여러분 99명이 나를 칭찬해줘도 한 사람이 나에게 나쁜 마음을 먹잖아요. 우리는 99명을 바라볼까요? 한 명을 바라볼까요? 한 명 때문에 마음 아픈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하면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예의상 뭐라고 말하냐면 나갈 때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나가요. 악수하면서. 대체적으로. 아니면 아무 말을 안 하거나. 그런데 그 중에 한두 분은 꼭 말해요.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 사랑해서 피드백을 정확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말이 너무 빨라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목사님 설교는 무슨 말인지 이 우왕좌왕해서 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다 제가 들었던 피드백이에요. 여러분,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줬던 사람들의 말에 제가 집중하고 살아갔을까요? 아니면 그 한두 사람의 말에 제 마음을 빼앗겨버렸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은 이 세상의 것들을 절대 채워줄 수 없습니다. 돈이 어떤 사람이 내 통장에 10억만 있으면, 여러분 10억이 없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10억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10억 있는 사람들이 말해요. 이 10억에서 딱 3배만 더 있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다. 여러분,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우리의 목마름은 절대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채워질까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예요. 이 세상의 것들로 더 이상 목말라하지 말고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될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에요.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 있는 것처럼 영적인 것을 향한 갈망, 주님을 향한 갈망, 성령의 인자하심에 대한 갈망, 그 영적인 갈망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요, 이 세상적인 것들로 그 갈망으로, 그 목마름으로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인 목마름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교회를 정말로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생생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영적인 갈망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좋은 성적을 얻는 것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마음에 대한 갈망, 우리의 가정이 세상적으로 안정되는 것보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가정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영적인 갈망, 그런 영적인 갈망한 목마름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 안에 영적인 목마름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부들을 받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너희를 주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제가 설교를 짧게 한다고 짧게 하는데도 이게 7구절이나 되다 보니까 이제 1개, 2개 남았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완벽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미완성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일까요? 내가 다 이뤘으니 이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종료된 거예요. 내가 다 이뤘어요. 여러분, 주님이 다 이루셨기에 우리는 뭐예요?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따르고 그 주님께 맡기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안해요. 왜?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것들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불확실해요.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우리의 자녀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 아이들이 어느 학교에 들어갈까? 이 아이들이 어떤 배우자를 만날까? 우리 아이들이 어떤 가정을 이룰까? 우리는 늘 불확실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남편이 이 직장 이후에, 이 은퇴 후에 어떤 삶을 살아갈까?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주님이 승리의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다 이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하지만 주님께로 불확실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불확실하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폭풍을 치는 바다에 갔어요.
예수님 주무시고 계세요. 폭풍을 치기가 너무 무서워요. 주님 깨워요. 주님 배가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러더니 폭풍우를 보고 말씀하세요. 뭐예요? 옆에 있던 돛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세요. 그러게 어떡하냐, 진짜 큰일 났다. 여러분, 이러면 우리가 주님을 왜 믿겠습니까? 주님도 같이 두려워하시고 주님도 같이 답이 없으시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완성하신 주님 앞에, 다 이루신 주님 앞에 우리는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그 주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다 이루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신뢰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마지막 기도와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어요. 다 이뤘다는 말씀과 함께 어떤 말씀이었어요? 누구를 찾아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어떠셨어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마지막 그 죽음,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 의식이 희미해지는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불렀던 이름이 뭐였어요?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가 정말로 처음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중간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마지막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데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기에 누가 계세요? 여호와 이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미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실 것이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중간에도 우리가 지금 또 누구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과거는 어땠을까요? 과거의 삶은요,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의 이름을 붙드셨던 것처럼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도, 그리고 가장 흔들리는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고백했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내 미래도, 내 걱정도, 내 두려움도, 내 자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여기까지 나오셨잖아요. 그냥 돌아가지 않고 각자의 고난주간을 보내셨겠지만 이 성금요일, 마지막 이 금요일 시간에 여러분이 진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홀로 기도했을 때보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정말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약속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용서하는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가장 먼저 용서를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는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서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용서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용서하는 기도를 내 삶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냥 내가 덮어놓고 살았는데, 모른 척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떠오르는 사건이 있다면, 용서하지 못해서 짓눌렸던 내 삶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이 고난주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용서를 선포하고 용서하는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용서할 수 있는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여나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내 자신도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회복해달라고, 그리고 용서를 선포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기도는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까지 용서하셨던 주님, 그를 조롱하고 예수님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을 용서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기도하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용서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사람을 떠올리면, 여전히 그 사건을 떠올리면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내 안에 슬픔이 있고 내 안에 아픔이 있고 나를 가로막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묶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을 인하여서 내가 사단에게 묶여있고 죄에 묶여있고 내 각한 감정에 묶여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서를 내 십자가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했던 점을 떠올리며 그 사건을 떠올리며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를 용서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마음을 다하였어.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갇혀있고 묶여있는 하나님, 나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건으로, 그 감정으로, 그 마음으로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가 선포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서가 선포될지어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묶어놨던 그 사람을, 그 사건을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여있던 내가 용서함을 통하여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용서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우리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의지와 내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부활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게, 악에게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단에게 묶여있지 마십시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용서를 선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던 그 사건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를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은혜를 회복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도가 절망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극적으로 구원받고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주님, 우리가 그 강도와 같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나서 무엇인가 더 나은 사람이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더 나은 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수근거렸던 나의 모습을 깨트리게 하여 주시고,
나 또한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고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왔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그 은혜의 회복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붙들고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 나도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랑할 것 하나 없고 부끄러운 것 투성이지만 내세울 것 하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나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큼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격하고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며 은혜 안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으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 강도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생각합니다. 나는 저 강도와 다르다라고. 나는 뭔가 강도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강도를 보며 손가락질하였고 수군거렸고 나는 그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렇게 선포하시고 기도하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은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여, 내 안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여,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운 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존귀하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큼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잠기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연약한 나에게, 자랑할 것 없는 하나 없는 나에게 하나님 귀하다고 말씀하시며 나와 함께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저 강도와 같습니다. 주님, 내가 저 강도와 같습니다. 주님, 내가 저 강도와 같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도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 내 모습이, 내 자신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저 사람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은혜 받은 자이고 저도 은혜 받은 자이기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고 가장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가장 겸손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눈물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비싼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시오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었던 천박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겉은 아니라고 말했지만 굉장히 신실한 성도인 것처럼 굴었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늘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최소한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적 입 밖으로 내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늘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죄했고 판단했습니다. 평가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도 은혜로 구원받았고 저도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의 강도가 나보다 못한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강도도 은혜로 구원받았고
주님, 저희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시선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눈으로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루아스 온누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바라보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입니다가 우리의 최고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연결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의 기도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게 하여 주시고, 가족과 가족을 연결하게 하여 주시고, 불신자와 교회를 연결하게 하여 주시고, 저 무슬림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어지는 영적인 브릿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서로 충성하고 위탁하고 돕고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루아스 온누리 교회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충성하고 위탁하고 돕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중에 믿지 않는 남편들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잠깐 주님을 떠난 것처럼 주님과 사이가 멀어진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이 기도가 주님과 조금 멀어졌던 나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와 만날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영적인 중보자로서, 영적인 브릿지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새로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영적인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기도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그러한 기도자가 되겠다라고, 그러한 중보자가 되겠다라고 주님 앞에 선포하며 우리가 함께 그러한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빌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기를 원합니다. 보소서,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제자야, 너의 어머니다. 주님,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그 고통 중에도 십자가 중에도 주님은 눈앞에 있는 어머니를 보셨습니다. 나와 함께 했던 어머니의 모습을 봤던 것입니다.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 중에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제자의 모습을 봤습니다. 스승을 잃고 남들을 잃고 황량하고 황당해하는 제자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 어머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은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고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돌보고 충성하고 위탁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기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불신자와 교회가 만나고 하나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만나고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브릿자가 되고 하나님 영적인 중보자가 되어서 서로와 서로를 연결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서로 충성하고 위탁하고 서로를 돌보고 섬기고 돌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영적인 브릿지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왜 내가 이곳에 서 있는지를 기도함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러한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러한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러한 영적인 다리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러한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낭망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놓지 아니하고 주님, 내가 그러한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사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그러한 역사가, 그러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주님이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왜 보내셨냐면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곳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중보자로서 그곳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인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보자였던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왜 이 루아이스 땅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브릿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제자가 그 주님의 기도로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룬 것처럼 우리는 루아이스 온누리교회에서 그렇게 영적으로 기도하며 연결하고 하나 되고 공동체를 만드는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왜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그 가정의 영적인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의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하나님이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영혼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잃었던 어머니 마리아, 스승을 잃었던 요한, 하지만 주님은 그 둘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두 사람이 서로 돕고 돌보고 협력하고 충성하도록 공동체를 만들어 내셨던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생명에 있는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명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하지 말지어다, 포기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공동체가 세워질지어다. 하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울더라도 불평하더라도 절규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매달렸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건요, 무관심한 거예요. 혹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무관심이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무관심해져 버린 것입니다. 지쳐버린 것입니다. 기도해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불신이 자리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울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는 것은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시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 앞에 매달리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찾는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감사할 수 없지만, 지금은 감격할 수 없지만, 지금은 찬양할 수 없지만, 지금은 지쳐서, 지금은 아파서, 지금은 괴로워서, 지금은 힘들어서 울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고 절규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울어도 주님 앞에서 울겠습니다. 탄식하여도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탄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혈루병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간절히 잡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 안에 간절하며 회복되어지는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주님은 그 여인을 돌아보며 말씀하십니다. 내 딸아, 내 딸아.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앞에 울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간절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아갑니다. 주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절망 중에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울지만 탄식하지만 괴롭지만 아프지만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탄식이 터져나오지만 하나님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던 그 여인과 같이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을 붙들겠습니다. 아버지를 붙들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왜 주님 나의 신앙이 나의 삶에 눈물이 그쳐져 버린 것입니까?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가운데 주의 옷자락을 붙드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옷자락을 붙듭니다. 내 딸아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울더라도 내가 탄식하더라도 내가 절규하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절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기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 신앙을 놓지 않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울겠습니다. 남편을 위하여 울겠습니다. 아내를 위하여 울겠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울겠습니다. 직장을 위하여 울겠습니다. 내 삶을 위하여 울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위하여 울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물이 내 간절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옷자락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의 옷자락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를 부르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간구 가운데 절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우십시오. 왜 교회를 위하여 울지 않습니까? 포기한 겁니다. 지쳐버린 거죠. 주님, 교회를 위하여 다시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편을 위하여 울게 하여 주시고 아내를 위하여 울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을 위하여 기도할 때 다시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사람에게 눈물 쏟지 않겠습니다. 사람에게 단식하고 사람에게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내 아버지여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주간 동안 우리의 믿음의 눈물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 간절함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목마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목말라 있습니까? 우리는 헛된 것에 목말라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꾸 세상의 헛된 것들, 사람의 칭찬, 사람의 인정, 이 땅에서 사람들의 부러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삶의 안정감, 부유함, 자랑할 것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헛된 것에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 목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에 목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우리 안에 영적인 헐떡임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생수의 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것들로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의 목마름이 채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 영적인 기도의 회복을 통하여서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영적인 오아시스가 돼서 사막이 되어 쩍쩍 가르고 메마른 곳에 우리가 영적인 기도의 회복을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없는 것들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것들로 우리의 가정이 생수의 강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나로부터 터져나오는 생수의 강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목마름이 영적인 목마름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위하여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헛된 것에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셔도 목마른 바닷물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헛된 것에 목말라 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기도하셨던 이유는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안정감이 아니라, 정말로 마셔도 목마른 바닷물과 같이 헛된 것에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재에 목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에 목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려고 원합니다. 사슴이 시대물을 찾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영적인 목마름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목마름, 주를 향한 목마름, 주를 향한 목마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재에 대한 목마름, 주의 역사에 대한 목마름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안에 그런 목마름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목마름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목마름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역사, 주님의 목마름이 회복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자장 중에, 기도 중에, 예배 중에 성령의 인재를 구합니다. 생수의 강이 부어지게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목마름을 회복할 수 있는 생수의 강이 되게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영적인 목마름을 회복되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루아에스 땅이 사막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루아에스 땅만 사막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땅이 바짝 마르고 메말라서 땅이 쩍쩍 갈라지고 있습니다. 목마름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들로 계속해서 목말라 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 목마름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목마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에 목마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목마르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것에 목마른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초청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수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우리의 가정이, 메마른 우리의 교회가, 메마른 이 루아에스 한인사회가, 메마른 루아에스의 영적인 지형이
우리 안에 흘러서 넘치는 생수의 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이 루아 수 없는 길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채워주실 것들을 신뢰합니다.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는 주님, 다 이루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다 이루신 주님 앞에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로 서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신 은혜가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같이 기도하며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교회로서, 기도하는 성도로서 주님 앞에 서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루아 수 없는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부활의 기쁨을 소망하며 지금 또 기도의 자리,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절망과 아픔 속에서도 다시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 땅에 있는 무슬림의 영혼들과 제3국에 있는 노동자들 위해, 그리고 지금 또 그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